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히스테리 증상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 정말 시집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서,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시집을 못 갔는데 늦은 시간 퇴근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딱 와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퇴근하고 집 근처를 왔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한 남자가 확 그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 처녀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못 놔. 그러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면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한번 소리 질러봐. 그래서 이 처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 시집 갑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결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 귀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연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문도, 직장의 문도, 진학의 문도,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이냐 타협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원칙이라는 말도 귀하고 타협이라는 말도 귀합니다.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타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적정한 선에서 타협해야 되겠죠. 이걸 협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흥정하면서 적당한 선에 타협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타협하면 진짜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원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리하면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맞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저들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더 강력한 탄압과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타협을 제시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타협을 제시합니다. 이 바로의 타협을 받아야 됩니까? 이 타협을 거절해야 합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 모세에게 걸어오는 네 가지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야, 굳이 광야로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예배하면 되지 굳이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 TV만 켜면 컴퓨터 키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예배 실황이 나오는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바로가 우리에게 타협을 걸어옵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야,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주일 낮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굳이 피곤한데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봉사를 해.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 가운데 그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은 깊이 하면 안 돼. 그냥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시험 안 들어.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죠. 세 번째는, 야, 너희가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너희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세 번째 타협안이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대학이 중요하지. 대학이 중요해.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교회 나가는 것 보류하고 대학 가고 나면 그때 가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죠.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는 믿음이 없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갈까요? 옛날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악착같이 교회를 갔어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서 초코파이 하나 그거 먹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안 가요. 핸드폰 주지. 그리고 편하니까 교회 가지 않아요. 무종교도 종교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 이 복음화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3명, 4명 겨우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텅텅 비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가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타협하기 때문에 나 예수 잘못은 됐지. 우리 아이들은 저거는 자기의 신앙의 문제야. 자기의 결정의 문제니까 아이들에게 맡겨두면 돼. 이런 타협안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네 번째 타협안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 아이들도 데려가는 좋은데 소와 양은 여기다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여기 있고 재물이 여기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여기 애굽 땅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돈을 두면, 물질을 두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 물질을 두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야, 굳이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돼. 그건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신앙의 타협을 제시할 때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 더 괴롭혀. 그랬던 바로가 얼마 되지 않고 갑자기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타협안 안 되니까 이렇게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둘 수 없으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야, 요 정도만 예배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한쪽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타협안을 덜컥 받아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주일날
오전에 가서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 나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돼.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타협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협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거장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소와 양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모세가 이 타협안을 거절합니까? 타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타협을 받아들이면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이 뭘로 바뀌죠? 피로 바뀌는 재앙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런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애굽의 술사들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까요? 야, 우리 술사들도 하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안 보내줬거든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재를 훅 날렸더니 그게 이가 되면서 온 애굽 땅에 이가 쫙 번지는 거예요. 바로 술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이 애굽의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게 구별이 돼요. 네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이 딱 내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완전히 들끓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거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보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는 파리들이 득실득실해서 정말 못 살겠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바로가 타협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애굽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너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광야로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 이게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모세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다. 종기 재앙,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오고,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막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들이 다 식물이 완전히 그냥 어렵게 됐는데, 그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게 쫙 몰려오면서 그냥 애굽 온 땅을 다 먹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망한 거 모르십니까? 왕이여 빨리 보내십시오. 그래도 바로가 타협하면서 안 보냅니다. 그 세 번째 타협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그러면 광야에 가되 누구는 남겨놓으라고요? 아이들은 남겨놓으라.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흑암 재앙이에요. 바로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3일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고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의심하게 되었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좋아, 그러면 너희와 너희 아이들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진 않고 노예로서부터 풀려지면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노예로 삼기는 삼아야 되겠는데 이 재앙은 피해야 되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온전하게 우리를 내보낼 때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번째 그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 맏짐승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내보낸 것을 끝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갔네. 그게 바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가보면 이 바로가 내보내고 조금 있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볼 걸.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쪽으로 간 것을 알고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야, 너희 가서 잡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죽겠다라고 난리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바로는 내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잡아서 자기 노예로 삼고 세상의 종,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덜썩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신앙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뭐예요?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쭉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에 총리가 셋 있는데 왕이 있고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토인들이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 뒷조사 해봤어요. 횡령한 거 있나? 배임한 거 있나? 뭐 더러운 거 뭐 있나? 뭐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 있나? 근데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저놈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다니엘에게 흠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 섬겨. 너무 잘 섬겨. 그래서 매일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가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뭘 훔친 것도 없고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이 특별한 게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꼬투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국리 정공기 하다가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왕에게 했더니 왕이 갑자기 자기를 높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는 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전처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무서운 법이 나를 죽이려는 법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염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보지요. 염탐을 하죠. 그리고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오늘도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요, 이 법이 있는데 다니엘이 먼저 이 법을 어겼습니다. 처단하십시오. 이 법에는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니다. 왕이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이 왕이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법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들이 끌려서 사자굴에 탁 던져집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바보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30일만 참았으면, 아니면 기도해도 창문 다 닫아놓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잠자면서 눈 딱 감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하나님, 저를 죽이는 사람 많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바보같이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바보 같지만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로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아버지의 재앙 속에서 두 손 들지 않았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두 손을 들게 되는데, 29절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러자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실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결국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처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게 되어지죠.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에 있지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불편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 있지만 불편해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PPT 하나 사진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저께 결혼식 후에 그 결혼식장 바로 옆이 그 서서문 공원이 있어요. 서울역 옆에 서서문 공원이 있는데 저게 서서문 공원을 위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서서문 공원을 처음 간 거는 80년 중반쯤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서서문 공원을 주일날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슬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갔더니 대학부가 한 11, 12명 정도 모였어요.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2시에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 끝나고 나서 청년부를 모이려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주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서로 인사나 하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내려서 밥을 먹으려니까 혼자서 줄 서가지고 밥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한 12시쯤 넘어서 예배 끝나고 저 서서문 공원에 와서 저기에서 어성거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거 견디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악착같이 견디다가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셨는데 우리 대학부가 12명 모였었는데 제가 회장할 때 한 50명 모이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경험했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공원이었는데 저희가 저렇게 공원이 잘 조성이 됐더라고요. 지하에 3층인가 4층으로 돼 있는데 옆에는 공영 주차장이고 저 옆에는 천주교 순교자 기념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 위에 탑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 다음 보시면 저게 공원의 그 1층에 있는 탑인데 저기 보니까 4개의 탑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 가운데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십자가 모형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기둥이 있는데 기둥 위에 맨 위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에가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저 조각이 저게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 어떤 탑이거든. 조형물인데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저런 비슷한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여러분 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죄수들이 옥에 갇힐 때 또는 이동할 때 목에다 칼을 씌우잖아요. 불편하도록 못 도망가게. 그래갖고 손과 발에도 이렇게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칼입니다. 저 소서문 공원이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에 저기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곳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저기서 죽였는데 저기 옆에 이렇게 이제 못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망나니들이 사람을 죽이고 칼을 닦았던 곳인데 저기에서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 해가지고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제 그냥 천주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중림동 약현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기가 순교모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그 지하로 땅을 파가지고 그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그 지하로 3층인가 4층으로 되는데 저희가 3층입니다. 저희 3층인데 공간이 꽤 커요. 근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빛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조금 위에 돌로 이렇게 조금 높게 단을 쌓아놨어요. 근데 저 빛이 비치는 그렇게 밝게 빛나는 곳이 보입니까? 저기에가 뭐냐면 저기에 돌 위에다가 이렇게 밀 이삭을 조각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저게 밀 이삭의 조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저기에서 순교한 사람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그래서 저기에서 망나니 위에서 천주교인이 순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저기 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는데 저 가운데 보면 검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검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가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물이 흘러서 밑에 이렇게 쭉 보이면은 저게 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 것처럼 줄이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 있죠. 저기가 물이 흐르는 도랑이에요. 근데 저기다 이제 이렇게 불을 해놓은 거예요. 저기서 물이 쭉 흐르면은 저게 바깥으로 연결돼 가지고 저 위에서 뻥 뚫려 있는 바깥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의 조각상인데 나무로 만든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면 제가 보니까 기찻길에 그 침목 있죠. 침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 딱 2개 세우고 가운데 머리 하나 해갖고 그래가지고 사람상이라고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면서 하늘을 뻥 뚫어 놓은 거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물이 흐르면 거기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 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순교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저 순교자 5명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고수하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쳐야 합니다. 아니, 원칙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는 바르게 철저하게 예수 믿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 그 주일 성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너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느니라. 그때 그가 전속물로 가져온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비멜렉에게 드리고 그것이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죠. 죄물의 노예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 물질의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우신 은혜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들게 되죠. 어떻게 두 손 듭니까? 여기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애굽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뭐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바로가 두 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 결국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내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여기 잡아두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재촉했다, 속히 내보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들이 나가야 우리가 살아. 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몇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그 사람의 그 동네에 죄악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관계없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야 우리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줘라. 그리고 구했더니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입히게 하셔요? 은혜를 입히게 하셔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주던 사람이 이 애굽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건 뭐가 필요하냐? 은금 폐물 다 가져가라. 너희 다 가져가라. 그리고 주어요. 그래서 스레에다가 한가득 싣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소와 양 그 재물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타협했다면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 양 귀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 이것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 입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며 축복의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맞는 복을 주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을 풍성하게 담아서 그 복을 받고 그 담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부자는 복을 많이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안 받았다가 아니고 재물도 물질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그거 선한 일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왕이 다니엘이 걱정되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사자굴 앞에 와서 그 위에서 울부짖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더냐. 그냥 해본 소리예요. 기대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밑에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저 다니엘을 구출해라.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왕이 정신이 드니까 저런 충신을 죽이려 했던 저 악한 놈들을 사자밥이 되게 해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서 오히려 다니엘은 더 편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간 적이 있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뛰어놀고 절이 자기의 세상으로 알고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갔더니 아주 예쁜 누나가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더래요. 마음이 갔습니다. 그 누나가 보고 싶어서 교회를 한 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야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너도 갈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자는 그 말에 수련회를 갔다가 고등학교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80년대 중반이니까 이 구타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 고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교회를 가면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네들이 해야 되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데리고 놀고 싶은데 교회를 가는데 이거 이등병이 와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 저 교회 가야 돼요. 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이 뒤로 와 하고 뒤로 끌고 가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를 쳤는데 얼마나 맞았던지.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래도 갈 겁니다. 네, 진짜 종아리에 피가 나가지고 허벅지에서 군복이 딱 달라붙을 정도로 피해. 이 새끼 이제 안 가겠지. 그 다음 주 됐는데 저 교회 가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갔다 또 취업했어요. 끝까지. 그때 나중에 더 이상 두 손 들고 그래 너는 가. 너는 가. 다른 애들은 못 가겠어요. 왜? 가지마 그러면 안 갔으니까. 얘는 진짜라고 얘는 보내고 다른 애들은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가 중이었지만 믿음 생활했고 신앙생활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같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지금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잘 돌봐주고 또 선배들이 와서 아이들 격려한다고 하면 또 사진도 찍어주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후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기 영동 저 강남에 있는 교회 했는데 중고등부가 고등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에게 일일이 엽서 보내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청소년 사에게 아주 탁월한 은혜가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타협했다면 그냥 그들은 평생 영원히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소문에 있는 천주교 순교자 공원,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교회에서 갔던 주일 오후에 갔던 절두산, 거기도 천주교죠. 순교 공원, 그 옆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이냐 원칙이냐, 원칙이냐 타협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아닌 원칙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